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영의 양식을 주실지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5절에 7절 768면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3절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은 6절과 7절이고요. 그리고 주된 말씀은 5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아멘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이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 동방의 부자였던 욥, 그가 당한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론과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요, 재산도 날리고 병까지 얻은 욥이 지금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물론 이 욥의 친구인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요, 이 전개는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공격하기 위한, 그래서 사실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욥은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욥은 먼저 1차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욥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뭐를 제시하냐면, 자, 이 시간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고난이 없어도 난 지금 평안하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빌닷이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세 가지 우리가 할 일, 욥이 할 일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난당한 욥은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욥기 8장 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자, 고난당한 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 하나님을 찾는 거, 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찾는 거. 또 하나는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더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겠습니까? 왜 어렵지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힘들다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것도 안 할래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마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마귀를 만나느냐. 사실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포기해라,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마귀의 이 음성과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 기도, 말씀 생활, 알고 보면 이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라는 말씀은 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랜 시간을 다른 나라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난을 굉장히 당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하시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딴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어렵지? 하나님 찾아.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자꾸 하나님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부지런히 예배 참석,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도요 우리를 부지런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반대로 자포자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가서 3장에 일단 술람미 여인이 성도를 상징하는데, 이 신랑이 되시는 솔로몬을 3장 1절 2절에 보면 찾고 또 찾습니다. 계속 찾아요. 그런데 3절로 가니까, 1, 2절에는 찾고요, 3절에 가니까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신랑을 그냥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고 찾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미국은 야영 같은 거, 우리나라도 물론 합니다만 거기는 습속에서 캠핑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습속 골짜기에서 야영하던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만약에 야영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거기는 습이 대단하잖아요. 방대하잖아요. 그때 찾는 방법, 부모를 찾고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첫째로 할 일, 헤매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기다려라. 내가 찾는다고 막 길을 더 돌아다니면요, 더 길을 잃는데요. 거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길을 딱 잃잖아요. 그러면 일단 잠깐 멈춰야 돼요. 자, 둘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둘째, 노래를 부르거나 막대기로 나무를 두드리며 큰 소리를 내라. 우리도 일단 멈추고 어려운 일 당하면 뭘 해야 되냐면 소리를 내셔야 돼요. 우리가 내야 될 영적 소리는 뭘까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읽는 소리, 이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말이 감동적인데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끝끝내 반드시 마침내 너를 찾아내고 말 테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갈 길을 잃을 때가 있고요,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길 잃은 아이가 자기가 또 찾는다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하거나 막대기 소리를 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 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욥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고난 속에서도 힘들지만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날 때, 아니 평안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당하는 욥이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욥기 8장 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내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더 해야 될 소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자,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되 헛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헛기도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달리기를 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엉터리로 달리면 안 되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중에 기도를 하는데 헛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하상가에서, 대전의 지하상가에 깡통 들고 구걸하는 거지한테 여러분이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자금 융자 좀 해달라고 석 달 열흘을 거기에 빌고 또 안 빌려주니까 그 사람 앞에서 철야를 하고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해도 그것은 헛수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거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상이나 다른 종교에 빌고 절하는 것은 지하상가, 대전역 지하상가 거지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는 아니고 아까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레미야 10장 5절 있었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도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상이라는 건요, 둥근 기둥이에요. 불교에 있는 그 부처상도 사실은 다 우상이에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그 우상을 메어다가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은 지하상과 거지에게 돈 꿔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대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능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여러분, 전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전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요게 전능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왜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능이고, 전능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이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무능이죠. 무능. 예전에 어떤 교회에, 서울의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그 교회에 40년 동안 절에 가서 지성을 드리고 불교에 깊이 빠진 어떤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교회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대요. 40년 동안 지성을 드렸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박종순 목사님이 왜 불교를 다니시다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40년 동안 부처 불상 앞에서 빌었지만 불상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기는 정성스럽게 불공을 많이 드렸지만 한 번도 자기가 기도응답이 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의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눈을 껌뻑거리면서 아는 체를 해 주시던가요? 그러자 이분이 처음 오신 분인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흘러서 예배 내내, 그리고 예배가 끝난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종순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며 위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다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죠? 교회에 오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눈물이 괜시리 나거나 그런 적, 억지로 울려고 해서 난 눈물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적,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여러분을 향한 만져주심이며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 때에 한 번도, 나는 인생을 살면서 100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힘든 적이 없어, 나는 항상 행복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정도가 욥의 그 고난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은 반드시 힘들고 때때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나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마귀가 방해를 하고 기도를 못 막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이 성도님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돼 구원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마귀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죠.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서울 용산교회 정아무개 형제의 간증을 국민일보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간증칸이 있어요. 간증칸이 항상 나오는데 그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정아무개 청년이 20몇 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대요. 그러다가 다정한 아주 친한 절친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나간 첫날부터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이 청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게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맨 처음 결심이 뭐였냐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빠지지 않는다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출석을 하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심지어 교회 새벽에도 나가서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하는 청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이 청년의 영적 성장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거는 마귀가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이 되니까 교회에 나갈 주일 시간, 주일에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주일날 직장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직장에 가보면 또 그 일 막 하다 보면 예배를 못 가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집에 어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요, 그 전날 밤에 신기하게 그렇게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오다가 새벽 예배 가기 한 30분 전쯤에 그때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간 거죠. 마귀의 방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청년이 새벽 기도는 관두고 이 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간신히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아프게 되고요, 갑자기 큰 잘못도 없는데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됐대요. 이 청년이 몸도 아프고 직장도 잃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느 직장을 구할까 고민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더랍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녀석아, 하나님이 다짜고짜 욕을 하시네요. 이 녀석아, 그동안 주일을 범해가면서 세상과 벗에 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놈이 또 욕을 하시네.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세상과 벗에 살고 주일을 범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놈이 축복받기 원하느냐? 책망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혜롭게 한 거죠. 그 즉시 다 그만두고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무슨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그만두고, 야영할 때 길을 잃으면 멈추라고 했잖아요. 다 멈추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자기가 주일 성수를 못한 것, 기도 생활 안 한 것, 하나님께 약속드린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 이걸 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더욱더 좋은 직장,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신앙도 자기가 회복했다, 이런 국민일보에 나온 그런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를 반드시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방법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당한 욥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생활 속에서 청결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손발 깨끗이 씻고 우리 깨끗하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청결은 질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란 병이 만연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흑사병이 얼마나 퍼졌냐면 흑사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1,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이라는 것은 죽을 때 시체가 까맣게 타듯이 검은색으로 죽어서 흑사병이라고 이름을 불렀대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이 페스트 흑사병이 누구 때문이냐?
유태인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도 그럴 것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드물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유태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간단했는데, 그 당시 유럽인들의 1400년대니까 위생관념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목욕하는 거 이게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일하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밥 먹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목욕하는 습관, 그리고 식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손을 씻었냐면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더러운 게 발과 손, 특히 이 손은요, 손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고 종교적인 규칙이고 신앙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판결 내렸을 때 손 씻잖아요. 죄를 자기는 없다, 관련이 없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손 씻는 습관이 전염병으로부터 그렇게 구해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손을 씻는 청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죄를 씻는 영혼의 청결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 본문에 욥이 당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빌닷을 통해서 청결이라는 단어를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욥이 해야 될 일은 기도인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의 상태가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고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심령의 상태를 회개로서 청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세 절 말씀 읽을 텐데, 이 세 절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세 구절 모두는 우리의 심령의 죄가 씻어지지 않고 청결해지지 않고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소원과 간구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맨 처음에는요, 항상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죄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죄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저렇게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놔두고 쌓이면 쌓이다가 기도 응답의 수준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 정도야, 한 번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다 무너뜨리게 돼요.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비둘기랑 참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참새가 물었어요. 참새가 얘기했어요. 비둘기야, 너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아니? 비둘기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눈송이 하나 내리는 눈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무게가 1mg이라고 합니다. 1mg. 1mg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쌀알 하나에 20분의 1 정도가 1mg라고 합니다. 소금 알갱이 조그만 거 있죠? 그게 1mg래요. 머리카락 한 올, 길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짧은 머리카락, 그게 보통 1mg이래요. 여러분, 머리카락 집에 가셔서 한번 손 위에다 대보세요.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 정도가 이 눈송이래요. 그 눈송이 무게. 자, 그래서 참새가 얘기를 해줍니다. 지난 겨울에 눈 내리던 날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비둘기야, 지난 겨울날 어느 나무까지 앉아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 뭐니. 소리 없이 눈이 내려와 나뭇가지마다 쌓이는 눈송이를 한 개씩 한 개씩 세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374만 1950송이가 내려앉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그 다음에 한 눈송이 1mg이라고 그랬어요. 무게, 머리카락 같은 무게. 그러니까 374만 1951송이째 눈송이가 딱 내려앉자 나뭇가지가 부러졌단다. 와, 그 하나 차이. 자, 이 이야기에서 주는 아주 작은 눈송이 하나가 딱 떨어졌을 때 가지가 부러졌다. 이 무슨 뜻일까요? 죄라는 것은 그 심각성이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쌓이고 무거워지다 보면 나중에는요, 결정적으로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큰 나라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빌딩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 그 인생의 영혼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안 지으면 좋겠지만 설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이 죄가 계속해서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없앨 수 없잖아요. 이걸 자정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죄를 깨끗이 할 자정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사람만 이 죄라는 것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부를 텐데요, 옛날에 좀 옛날 찬송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여기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그런데 무릎 꿇고 간구를 하긴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뒤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래요. 마음의 정결,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뜻을 다해라는 것은 간구,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면, 기도를 하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기의 이 말씀과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되 늘 마음의 깨끗함, 정결과 간구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꼭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움, 고난을 겪는 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혹여라도 겪을 때, 아니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당하는 욥이 해야 될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신 우상은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하는 욥이 해야 될 일, 마음을 청결하고 정직하게 가지랍니다. 그럴 때 그 결론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6절,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생업이든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겪을 수 있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지만, 욥기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저 말씀과 같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곧바로